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 주여 주여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13절 12절 뭐라고?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네. 문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몇이 나와요 등장이? 5. 미련한 처녀가 몇이 나와요? 5. 비율에서 5이라는 것이지 사실 이게 500이 5천이 5만도 50억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하게 한 거죠. 자, 이들은 분명한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 옆에 갔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를 자정하신 신랑의 오른편이다. 오른편 들어가는 것은 이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왼편. 못 들어갔잖아,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성경을 여기서 끝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예라는 것은 이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조명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조명하고자 하는지. 자, 분명한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잖아.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 미달. 그 자격 미달을 제가 얘기하기를 위선된 등불이라 하겠죠. 뭐라고? 위선된 등불. 이들은 지금 들고 있긴 있지만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만 꺼진다 안 꺼진다? 꺼진다. 꺼진다. 지금은 타고 있지만 신랑이 더듬으로 꺼지더라 안 꺼지더라? 꺼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자신들은 모르지만 죽고 나서 신랑 대신 예수 앞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내가 꺼져가고 있더라 이거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저울 심판 앞에 위선된 등불을 들고 있는 거지. 그럼 위선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자, 우리는 사울 왕도 지금 여기는 오른편이고 여기는 왼편입니다. 사울 왕도 왼편이고요. 여로보암도 왼편이고 솔로몬도 왼편이고 중요한 것은 아합 왕도 왼편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가룟 유다도 왼편입니다. 쭉 있어요. 이들이 다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것은 순간 하나님의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지만 두 번째는 보호자 앞에서 영혼이 심판받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 그룹은 분명해서 오른편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신랑 대신 예수의 혼인잔치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른편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오른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대충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족장시대도 있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들도 있겠죠. 또 여기는 누가 있겠어요? 백성들도 있겠죠. 쭉쭉쭉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족장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아는 아이야요 이야-요 이들은 다 혼인잔치의 오른편에 들어갔다고. 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매개체로 충성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상숭배 갈대우를 떠나라 해서 그를 먼저 시작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여정에 누구까지가? 요새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의 허물은 부인을 던져버릴 만큼
유약하고 두려워하는 자지만 그것이 오른편에서 왼편 떨어질 가치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삭도 동일하게 아내를 팔아 넘겨 안 넘겨. 그럼에도 그는 이 오른편에서 왼편에 떨어질 그 중대성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허물일 뿐이야. 그런데 이쪽은 이것을 허물이라 않고 이것은 죄라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 이해되죠? 그럼 다시 야곱도 가봅시다. 야곱도 가면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나쁜 놈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죄인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오른편에 가는데 그것이 결격사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네 사람을 통해서라도 12지파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도구일 뿐이야. 언젠가 그랬잖아요. 라헬이 여성의 몸이 약하다고. 12를 못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써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혈육 계열을 가지고 있는 언니, 못생긴, 그 당시는 안경을 안 꼈겠지만 눈도 나쁘고, 그지? 얼굴도 좀 못생기고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염색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어? 그 계집종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왼편에 떨어질 만큼 제약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국률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가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사이가 돼야 한대요. 그리고 이방 여자 흑인을 데리고 살아 안 살아요? 그것이 왼편에 떨어질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국률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오직 백성 70명을 다 안전하게 거처하고 그들이 400년 이상을 가서 200만 넘는 군대 백성이 될도록 지키는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선지서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죽고 에스겔이 죽고 수많은 이사야도 죽고 다 죽었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걸 거룩한 피라 그래. 순교의 피라고 하고, 같은 죽음은 죽은데 이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한다고? 사나토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죠. 또 기생 라합도 있죠. 또 유다를 범한 며느리가 나오죠. 타말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루시란 여자도,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더럽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지.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 그러므로 이 사울 왕은, 여로보암은, 솔로몬, 아합은 다 가른다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오늘 솔로몬 편인데 이 솔로몬은 왜 왼편에 갔냐고요. 다윗의 아들인데 오른편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도 싶어. 그렇게 역설하고도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준 혼인잔치 후 오른편에 못 들어간 왼편에 왜 떨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왕상 11장 9절에 가보십시오. 왕상 11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왜 떠나요, 그가? 그가 왜 떠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 이삭은 1번, 그쵸? 야곱은 4명의 여자, 요셉은 2방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같은 여자인데, 왜 나는 왼편에 떨어졌다고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누구예요?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맛본 자예요. 은총을 맛본 자죠. 신비함을 맛본 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는 것은 누구요? 다윗을 얘기해. 그러면 이삭의 한 싹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건 누구야? 솔로몬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 없었다? 이미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예요. 어디까지? 저 실로가 오기까지. 그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실로가 오기까지 다윗의 후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서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압살롬도 있다고 했고 아도나이도 있다고 했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그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이용해서 상술이 남에 걸려서 죽게 하죠. 그 다음에 차선책의 세자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고난이 누구예요? 아도나이죠. 그 아도나이도 역시 정복력 때문에 그는 결국은 왕권에서 밀려났는 이 정복력으로 그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때 개입한 사람이 있어. 나단 선지자야. 이 나단 선지자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밧세바의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것은 그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의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운행해서 누구를 앉혀? 솔로몬을 왕권에 앉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오른편에 갈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포인트예요. 그가 오른편에 지금 이 왕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왼편에 갈 사람이잖아. 그냥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쵸?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 왼편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편 갈 기회를 저 이사야 11장 1절처럼 그 싹에서 가지가 나면 그렇지. 그 기회를 지금 다윗 이후에 자기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정략적이든 정욕적이든 1000명을 데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이 진노라는 것이 왜 왔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진 거야? 어마어마한 금과 백향목과 그래 안 그래요? 녹과 해서 그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 안에다 뭐래? 산당을 지어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누구에게? 이방 여자들에게.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왔다고요? 1000명의 여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성전 안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헐몬산에다가 이제 산당을 차려줘 버려. 여기는 몇 번째고 여기는 몇 번째고 형님 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거고 형님은 저기잖아요. 하고 다 자기들이 지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산 하나 자체를 헐몬산 자체를 다 이런 이방신이 성전 앞에 있어요. 이방신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을 다 아예 허락해버렸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11장 9절에 왕상 11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11장 9절에 그렇게 했고 11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언약과 내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와, 무섭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는다, 이야,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요. 이 이스라엘 국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IIO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렇게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저 IIO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걸 진노라 그래요. 우리가 사울 왕을 전에 공부할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 두 번이나 얘기했다겠죠? 15장 11절과 35절에 두 번을 동일한 단어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사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이 진노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써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패역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까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나라에는 지금 누가 돼 있어? 레위 지파가 있다 없다? 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물, 그래 안 그래요? 이 모든 걸 관할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할한 일을 하는 지파까지 여로보암에게 다 주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0개 지파 속에 레위 지파도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해?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동하겠다는 얘기요.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이동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이만큼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지. 그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가 죽으면 끝난 건가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어요 이제. 그가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봅시다. 이 축복, 솔로몬이 가진 축복이 뭐예요? 왕권도 있지만 하늘의 은총도 있다겠죠. 지혜도 있다겠죠. 세계, 지금 같은 세계 토픽감이죠. 그러한 모든 걸 다 가진 자도 생명책에 지어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생명책에 지어줄 수 있다. 반대로 저 삭개오 같은 죄인이, 저 기생나학 같은 죄인이, 저 다말 같은 죄인이 저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아멘.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짓고 패역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졌어도, 은사를 가졌어도 그는 생명책에 지어지면 왼편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은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어필을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은 그랬더라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지나가냐고. 5차원 영성은 이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솔로몬 나중에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모든 왕들이 역대서를 잘 보시면은 자연산 왕들이 있고요. 자연사, 병중으로 죽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증거해줘. 그리고 사고로 죽는 자가 있어요. 이 세 부류를 나눠는 자연사가 있고, 병중으로 죽는 자가 있고, 사고로 죽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아합 왕은 병중이요,
자연사요, 사고요? 그렇지. 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왕상 22장에 뭐라고? 누가 아방을 깨요? 길러한 나무에서 올라와서 죽게 할 거 했지. 그는 정확하게 왼편에 떨어진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죽었더라고 끝나는데 우리 모두도 죽었더라고 끝나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을 조명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풀해자. 영적인 것을 풀어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영해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자, 봅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는 그랬을 거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다. 라고 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저는 생명책에 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받는 자가 아니고 긍휼로 덮임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농부잖아요. 그것도 대농을 짓는. 그렇죠? 소가 몇 마리? 12결이. 12결이 몇 마리요? 24마리잖아. 한 결이는 2마리니까. 그러면 24마리를 지금 신시대 탈곡기 이상으로 이해되죠? 그 트랙터 이상으로 그 시대의 문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요. 근데 그가 엘리야가 부르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와서 부르는 순간 콜하고 예스하고 따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시선에서 이제 영광의 매개체로 옮겨 있잖아. 아멘. 자, 솔로몬은 은총을 받아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은총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는 누구요? 죄악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밧세바의 첫째가 죽고 둘째가 살았잖아. 그러면 이 죄악의 자녀라는 꼬리표가 다닌다 안 다닌다? 거기서 왕이 됐다는 얘기는 회복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된 다음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복되고서 만족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서 조명하는 두 번째가 회복된 다음이 중요하다. 회복된 다음.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이 시대 목사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영광의 통로자가 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때로는 영음으로, 그쵸? 때로는 영해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쵸?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나 그가 이 농부에 있을 때는 평범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을 뿐이라고.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부음을 받고 그는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고 마지막 생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듯이 솔로몬도 왕권에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매개체로 달려가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명은 그거야. 회복된 다음에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뒤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회복될 때 아까 제가 쭉 나열했듯이 그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해서 쭉 해서 이 비밀번호가 맞았다 안 맞았다? 사독제사장까지. 그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맞았다면은 그는 이제 틀린 것이 아까 뭐였다고? 1000명의 여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산당 그 다음에 또 헐몬산.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네가 하늘의 천상 세계의 좌표를 다 비번을 맞춰서 문이 열렸다 하자. 그래서 회복됐다 하지만 그 다음에 3가지의 비밀번호를 너는 열지 못했다 이거요. 천상의 좌표는. 그래서 너는
이것까지 열어야 오른편을 가는데 이걸 못 열어서 너는 왼편으로 추락한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비번을 천상의 좌표를 헤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쓰는 숨어있는 사탄, 숨어있는 사탄에게 진 거야. 그 당연한 게 뭐지?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아이고 저 애는 입 받고 내가 불러서 내 첩을 삼았을지라도 이 당연함 숨어있는 사탄한테 진 거라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남는 시간에 이 여자들에게 첩들에게 후궁들에게 그래 알아 니들 빨리 한 10분씩만 들고 나와 라고 한 그 당연함 속에 숨어있는 사탄.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는 하지 말고 저기 내가 산 하나를 허락할 테니까 니들 거기 가서 내가 사람 볼 테니까 이만큼 니들 다 파서 조각 파서 거기서만 니들 드려라 라고. 와, 당연함 속에 숨어있는 사탄. 그 비밀번호 3개를 풀지 못하여 오른편에 갈 자가 왼편에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그 아들이 누구야? 르흐보암이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내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 대해 나라를 빼앗지 않고 내 자손에 대해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그래서 르흐보암까지 쭉 가서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사 왕까지 와서 이 앞에는 다 저주를 못 끊어. 근데 이 아사 왕이 저주를 끊어버려. 할렐루야! 솔로몬의 저주를 이 아사 왕이 끊어. 그래서 100만 대군이 구수가 100만 대군이 몰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했던 아사가 하나님이야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기는 싹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줘. 저주를 끊은 자가 아사야. 그 다음에 그 저주를 계속 끊고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여호사밧이야. 여호사밧이 누구야? 아방의 사돈이잖아. 아방은 길르앗 나무새 가서 죽어 안 죽어? 근데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군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려주시니 하나님이지. 그 마음을 어떻게 올려? 이자가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줘. 근데 역대하 1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면 살아왔는데 예후라는 선견자가 꾸짖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하나님이 버린 아방을 따라갔나이까? 그가 깨달아. 아,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고서 자기가 종교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걸 알고 그가 다시 성전 나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아비야까지 그 모든 저주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저주를 끊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를 많이 하셨냐고.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노아 홍수가 없었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없으면 그냥 다 쓸어서 다시 다 새로 창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 진노가 컸다고. 아이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세워서까지 선별해서 구별해서 선밀하게 해서 딱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옮겨놓고 제발 나만 믿으라고 했는데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패역한 진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오른편이 아닌 미련한 처녀 그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잘 들으세요. 유통기한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매개체 속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죄악에 있을 때는 유효하지 않아. 이 말은 우리의 은총과 은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매개체 통에 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그 영광의 매개체 떠난 3단, 4단, 5단으로 가면은 그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고. 뭔지 알아요? 네. 그는 결코 생명체에서 지워진다고요. 그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걸 모르고 죽음의 끝인 줄 알고 지금도 죽은 다음의 일이여라고 죄악으로 3천지, 4천지, 5천지 가야 안 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자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듯이 그들은 지금은 부귀영화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끝이라 할지 몰라도 그들은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가 아닌 미련한 처녀 그룹에 떨어진다. 그걸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가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그럼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 바로 저 오른편이야.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 어디라고요? 이 오른편. 오른편이 어디라고? 천국.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라 했어. 복받은 자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가 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 오른편에 가라고 세상에 보내줬다고요. 오른편에 가라고 세상에 보내줬는데 솔로몬이 왜 왼편 갔다고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했지. 자, 그러면 25장 41절 가봅시다. 41절 가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네. 34절. 34절 여기는 41절. 저주받은 자들이요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맞아 안 맞아요?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그러면 왼편은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한 길을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솔로몬은 오른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왼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받았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다말이 시아버지 들어가서 쌍둥이를 낳아야 하나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저주받았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궁율로 던접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다른 남자들 만나던 사람이 어떻게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아? 어떻게 더러운 자식이라 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윗의 싹까지 가기 위해서 국률로 덮었다. 그러나 여기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무엇으로 줬어? 영서로 주잖아. 돌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돌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레인지 같은 부탄가스 같은 게 나와서 그를 막 써내려갈 때 모세가 놀래 안 놀래? 근데 살이 하나도 안 탔겠지. 불은 불인데 떨기나무 불처럼 나무가 안 타듯이 불은 불인데 막 냄새를 풍기면서 글씨를 막 조각하듯이 파 내려가 안 내려가. 거기 1계명이 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솔로몬은 그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잘 봐요. 배교라 그래. 배교예요, 배교. 우리가요, 예수 믿고도요, 문제가 있으면은 점쟁이 집 찾아가는 것은 배교야.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니까요. 근데 권사님 따라서, 집사님 따라서, 장로님 따라서 간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권사를 내가 봤어.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기하다가 나한테 그래. 아유, 풀리는 것도 없어. 장사도 안 돼갖고. 아유, 세상에. 누구 따라서 점을 치러 갔는데. 찝찝하긴 찝찝한데. 아, 그래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러더라고. 근데 내 마음이 갑자기, 오 마이 갓. 그러고 3년, 4년이 안 됐는데,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무섭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려준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잖아. 그러면 권사락에서 그가 천국 갔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 성경에 그 사람의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오늘 솔로몬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11장, 왕상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했잖아. 그리고 분명히 말하잖아. 11절에 그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여로보암을 통하여 왕상의 11장 이하에 가면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12조각을 쪼개서 얘기해서 결국 나라를 주안줘. 그게 이루어진 징표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 죽었더라. 지혜의 명철의 왕이었더라 라고 끝나고 좋은 쪽만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하나님의 조명, 뜻을 깨달아 알게 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다시 오늘 솔로몬인데 그 뒤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졌어 안 가졌어? 그럼 10개 지파를 가진 그는 회복된 사람이 아니야? 회복된 다음에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송아지, 황금 송아지 놔 안 놔? 그 황금 송아지 때문에 출애굽 때 그 3,000명 죽어 안 죽어? 그 용서받은 돌판을 깨버리잖아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진노한 일을 10개 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잖아. 하나님 또 진노가 임하잖아. 그는 10개 지파를 받고 엄청난 회복된 사람으로 간증거리가 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잖아.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돈을 책임지는 회계, 총무, 재무국장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기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나무에서 떼어내려 창자가 터져 죽었다 했잖아. 자살이 아니야? 우리가 요나서에 봤죠? 니들이 집어던지면 타살이고 내가 뛰어들어오면 자살이잖아. 그래 안 그랬어? 그러니까 집어 던졌으니까 자기가 자살 아니잖아. 가룟 유다는 왜 자기가 뛰어내려? 이건 자살이야. 사울 왕을 왜 자기가 칼 꽂고 자기가 엎드려 죽어? 자살이야. 그 하나님은 결국 왼편에 던져졌다는 예표고 표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자, 다시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속성을 아는 자는 문제 앞에 산에서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 속성을 모르고 사탄에게 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기 제갈 길로 가. 이렇게 됐어야지. 하나님, 제가
추하게도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이 먹고 보니. 그런데 이 여자들이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하는데 하나님 제 양심이 그건 아니네요 라고 한 번만 고백했으면은 그 여자들 다 죽일 수도 있어. 솔로몬이.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여자들이잖아.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살았어도 그거 죽일 수 있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 배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아. 근데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오른편에 갈 사람은 문제 앞에서 꼭 기도를 해. 다른 건 뭐냐면은 문제 앞에서 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할 길로 간 자가 성경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 옆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나이 먹어서도 가져가야 되는데 소멸했다고요. 그러면 그 지혜는 영원한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다겠지. 그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우리 하나만 배워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보좌의 오른편에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